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은하였더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두 절 다 같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둘로스 성가대원들 믿음과 건강과 아버지 자녀손들 또한 물질, 직장 사업장 모든 면에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 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흘리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눈물. 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죠. 예. 또 남자는 옛날 어른들은 남자는 3번만 울어야지 자꾸 울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예, 태어날 때 응가 하면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번 울고,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 어려울 때 울고, 뭐 그 이상 자꾸 울으면 주책이고 안 좋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엘리야 같다 하더이다, 예레미야 같다 하더이다, 세례 요한 같다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하더이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주님 막 병자 고치시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구나. 예레미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구나.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선지자구나. 세례 요한 같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많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물의 종류를 보면 눈물의 종류, 어떤 눈물이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눈물이 있죠.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 감사 간격. 그래서 연예인들도 상 받을 때 어떤 사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상을 받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그런 연예인도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이제 저 군명으로 가서 라오스로 가서 태국으로 갔다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와 이젠 대한민국 자유다 할 때 그때 눈물이 막 감사해서 펑펑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더군다나 젊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마음이 참 짠하고 아프고 그 눈물이 난다 이거죠. 슬픔의 눈물.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울산 시민들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지옥불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눈물의 종류가 있다. 또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훈련 죽으라고 받다가 다 같이 뒤로 돌아 고향을 바라보면서 낮고 낮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그 노래를 또 나 실제 괴로움 그걸 또 부르게 하네.
그러니까 막 고향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또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눈물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때에 따라 항상 웃으면서 살지만 때에 따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 오늘 본문 말씀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답니다. 성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셨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이 영혼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그냥 막 맺혀가지고 죽인다. 맺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토단을 쌓아가지고 옆에 막 성만큼 높이 흙을 쌓아가지고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할례 받지 못한 로마 사람들한테 죽겠느냐, 그래가지고 가장들이 다 자기 자녀와 아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조를 짜서 또 대표가 다 죽이고, 다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 그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앞세워서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도 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수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그때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일제 36년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수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이 민족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몇 번쯤 공격을 받았을까? 어떤 데는 997번이나 나오고, 또 어떤 데는 900번 이상이나 나오고, 약 1000번 정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최고 힘든 게 일제 36년 식민지, 그 6.25의 전쟁,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주여 우리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기억해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울산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 우리 일가 친척들, 친구들, 믿지 않는 영혼들,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뭐 죽어봤나,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지 뭐, 이렇게 속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부자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울산의 102만, 예수 믿는 성도 10만 명, 믿지 않는
이방인들 102만 명, 예, 울산 믿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5,130만 명,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이 믿는 성도들 아무리 따지고도 1,000만 명이 지금 될까 말까. 예, 그 이단까지. 이단은 또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온전하게 믿는 자들은 뭐 700만, 800만 그럽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은 4천만 명 이상 수많은 이 민족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추측하기를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믿을까? 뭐 추측만 하는 거죠. 통일대에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족에서 한 사람 가서 갇혔다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애걸복걸 기도하겠습니까? 주야, 선교사님이 영적인 우리 신앙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북한에 무너졌던 예배당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우시는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짧은 한 절인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3절에 보시면은 33절,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불쌍히 여겨서. 이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신방하고 전도하시다가 피곤하면 나사로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나사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아는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막 울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통분히 여기사, 통분히 여기, 비통하게 여겼다. 주님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이 비통입니다. 비통, 슬퍼하고. 주님께서도 눈물을 쭉 흘리셨네. 이 주님의 눈물 흘려주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찾아가서 울어주면서 안아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되고? 줄어들어요. 슬픔이 줄어들어.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고? 기쁨은 더 커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요절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예. 기뻐하는 자는 같이 기뻐하고. 제가 16년 전쯤에 노회장을 했습니다. 노회장에 노예 임원들이 9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총씨는 고참이었지만, 예, 우리 노예 전출 온 것이 늦어가지고, 예, 총씨는 한 4년 선배고 나이도 많은데 부석이래. 부석이 김신현 목사님 부석이래. 제가 노회장인데, 근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예,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려서 그 길로 한 번도 깨어나지를 못했네. 6개월 동안.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도 신방 가고, 같은 임원이었으니까 더군다나, 또 요양병원에 있을 땐 요양병원도 가고, 여러 번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목사님 뭐 의식도 없는데 뭐 사모님만 이제 옆에서 간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주특기가 눈물 잘 흘리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나 뭐 안타까울 때나. 그때 가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병문안을 가가지고 저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사모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같이 철철 흘려주니, 병문안 와가지고 눈물 흘린 분은 번영록의 사모님밖에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예.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정에 가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원통한 일을 당한 자 찾아가서 따뜻하게 신방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슬픈 자에게는 같이 울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주님께서 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에 4일.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3명을 살린 기록이 나오는데 나사로 4일 만에 썩어서 냄새 나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상녀가 나가는데 주님이 상녀를 멈추라 해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 또 살렸네. 그 다음에 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외동딸이에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외아들이에요. 주님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에 다 살려주셨어. 그래서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리신 기록이 있고,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는 무덤이 열리고 많은 시신들이 살아나서 이 시내에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런 수는 없는데 많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물론 나사로는 살다가 다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죽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사는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쌍한 자, 슬픈 자를 찾아가셔서 우셨다. 우리도 이런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화면 보시고 주님이 막 소리내서 통곡도 하셨다는 거예요. 통곡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33년간,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머니를 도와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을 양육하고 또 목수 일도 좀 해가면서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눈물로 때에 따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니 땀방울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각 기관의 회장님들, 셀 리더들, 교사들, 또 교육자들 때에 따라 힘들 때도 있죠. 목회하다 보면 때에 따라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한갑 넘어서 61살 되는데 그만둬 버리는 목회를. 조기 은퇴죠. 또 어떤 분은 64세에 그만둬, 어떤 분은 또 58세에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67, 70이 정년인데도 다 안 채우고 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가 목사님 늘 멘토처럼 존경하는 연세 높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던가? 그건 아닙니다. 이단 옆차기로 차든가? 그것도 아닙니다. 뭐 좀 욕 좀 하고 뭐 좀 그럽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래도 다 사명 감당했네. 자네 다시 힘을 내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표대 향하여 달려가세.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든 앞장선 장로님이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든 여러 일꾼들은 때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마귀 사탄이가 역사하고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잘못도 안 했는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같이 붙어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십자가 길을 눈물의 기도로 주님 모습 닮아가면서 십자가 표대 향하여 잘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시금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 감당 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할 때 통곡과 아주 심한 통곡과 그 다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가고 능력 받으며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구약의 예수님의 모델인 다윗이 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다윗이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요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 다니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 얼마나 흘렸습니까?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으라는데 요 한 컵은 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려서 주의 병에 철철 넘치게 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명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언제 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막 채찍 맞고 막 얼굴에 주먹으로 맞고 막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진짜 뚝뚝 떨어지네.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더라니까요.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 그 모습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눈물 흘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날 남자인데 부끄럽게 실이 눈물 콧물이 막 줄줄 흘러가지고 막 세상에 부끄러워 죽을 뻔했다니. 그게 좋은 겁니다. 가슴이 막 찔리고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흐른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기도할 때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찬송 부를 때 또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보혈에 관한 찬양 특별히 저는 기도나 다른 것보다도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양,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못자국, 그 손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 그런 그 찬양을 부를 때 영상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때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언제 극동방송에서 숲속 콘서트를 바깥에서 못할 때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저 방어진 예술회관에서 그때 어린이 합창단 찬양하고 또 복음성가 가수들 와서 찬양하고 할 때 그때 딱 준비하는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복음성가 쫙 나오면서 사시사철 봄에 새싹이 돋는 영상을 기가 막히게 편집하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막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하고 봄, 여름, 가을, 그 열매, 단풍, 겨울에 그런 모습들을 쫙 영상으로 해놓으니까 그 찬양과 영상을 보는데 제가 8살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부터 그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군에 가서 훈련받고 결혼하고 애들 태어나고 어떻게 되고 그냥 막 그런 모든 가정들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이. 참 그 은혜라는 복음성가 그 가사 구구절절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그런 일들이 많던지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때에 따라 잘못했을 때는 회개의 눈물,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믿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 망하는 법이 결코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건데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여자의 따라 하십시다.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하고 성도의 눈물에 하나님이 약하다. 부부싸움하다 여자가 울었다. 막 같이 다다다다다 싸웠다. 막 같이 덤벼들고 싸울 때는 그 남자도 그냥 안 지고 막 그냥 하다가 여자가 훌쩍훌쩍 울었다. 이거는 그만 우는 아파카트에 그러면 남자는 지는 겁니다. 여자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 백락같이 지르고 그 인간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땐 저 줘야 되는 거예요. 항복. 알았어 해가지고 그냥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부되는 성도들, 성도의 눈물에 영적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설펄점 목사님은 눈물의 기도가 없는 자가 결코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랬답니다. 눈물의 기도,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사명 감당하면서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 십자가 가시밭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저 천국문을 향하여,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전진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 우시고 또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서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며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영혼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자 있으면 찾아가서 안아주고 눈물 흘리며 위로하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능력받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아 사명 감당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과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